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최신일 목사님께서 강단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파킹장에서 나눠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산타크라라 카운티에서 발표한 이 통행금지가 11월 16일부터 실시해서 12월 21일 이제 끝나는데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 교회에서도 실내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위원들 외에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성경 공부가 계속되겠습니다. 12월에 정기 모임이 이제 그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13일 주일 오후 1시에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12월 20일 오후 1시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들이 줌으로 할 텐데 연락을 차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 청빙 과정이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명현 안식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감사주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이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 되고 내일 하루 지나면 우리 주님 성탄하신 12월 달로 저희가 성탄 달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감사의 달과 성탄의 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탄생케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죄의 몽해를 벗어던지고 아버지 의의 아버지 믿음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호자 아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 시간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여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옛날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귀한 공동체 예배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로 하나님 마음 먹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이나 또는 우리 성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환자들 나음으로 해서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모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참으로 청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내년을 기약하며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또 마음을 크게 열어서 앞으로 보내주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12월 달에는 교회적으로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아버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사장님과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교회를 아버지여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단후에 세우시는 최선일 목사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지금까지도 잡아주셨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섬기는 만방의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당한 보좌님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주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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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비여 높여서 만주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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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주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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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무건의 인사로 힘을 내자라고 얼굴에 우리 힘을 냅시다라는 표정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무건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역대하 10장 말씀을 같이 다루었었는데 살아있는 감사는 반응하는 감사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머리로만 아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인지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의 결정, 나만의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각과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상대방의 말한 그 단어나 문장보다도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확인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인 것인지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신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15절까지 다루도록 하지만 설교 제목은 헌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어가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헌금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안에서 전하고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지는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 우리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헌금할 때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하는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헌금의 기본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우리의 뿌리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세라든지 또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이 바로 저희들이 헌금할 수 있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삶 가운데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우리 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헌금의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드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네이션 하는 것 한번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도네이션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내가 줄 때에 내가 주는 것이 중요할 때에 그것은 도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은요 받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네이션을 할 때는요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도네이션을 할까 저기에다가 도네이션을 할까. 하지만 헌금은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의 정신 두 번째는요 이 청지기 정신에 반대되는 정신을 제가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가요, 이 두 번째 정신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헌금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읽어왔던 흥부와 놀부가 이 동화책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나에게 더 크게 얻어진 것.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헌금의 원리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요, 무언가를 더 앞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은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헌금은, 제사는 의무였습니다. 감사함의 의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이것이 마음의 표현이고 자율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헌금을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서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립하시면 돼요. 순서가요, 감사함의 표현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의무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건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적용하신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시작하고 의무감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남에게 상처 주게 되기도 하고 남을 지적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이요,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생기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도 가인은 의무적으로도 했을 것이에요. 습관적으로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아벨은요, 마음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의 가장 기본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의 반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헌금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금의 뿌리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이 가장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신은요, 청지기 정신, 투자하는 정신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9장은 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지역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인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고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이식 교회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10절입니다. 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고린도 교회가요 먼저 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한 것이, 우리도 돕기를 원한다, 동참하기를 원한다,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들을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그 고린도 지역의 그러한 결정 때문에 너무나도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역도 그런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뜨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일단은 그 도시는요 수도 시설이 가능한 도시였어요. 한국도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중심으로 번화한 것처럼 그 당시도 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물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전쟁이 있더라도 산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었고, 또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 기회의 장소, 그런 곳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퇴역군이라든지 여행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게 너무나도 큰 것이 왜 그러냐면요, 선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아요. 저는 단기 선교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나라의 수도 지역은 가장 힘들어요. 그 나라의 수도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진 않아요. 복음을 증거해도요, 사람들이 뒤에 서서 팔짱 끼고 내가 얻어갈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착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순수해요. 그 순수한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도 너무나도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마 중하층 분들이실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러한 정말 돈이 기회의 땅이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 스스로 하기로 했던 그 헌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끝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들이 이미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2절에는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가 밑에 있으면 마게도냐 지역은 북쪽 지역인데요, 아가야에 있는 1년 전부터, 아가야는 수도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데요,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였다라고 마게도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8장에 보시게 되면 디도를 포함해서 2명의 사람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총 3명의 사람들을 헌금을 점검하고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헌금은 정말 투명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또한 3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그쪽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도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같이 방문할 터인데,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위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왜 사도라는 걸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자가 거짓 사도라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약속한 거 내가 다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복음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시작하고 너희들이 자원했던 거 끝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헌금, 오늘 주일 헌금 언제 준비하셨나요? 저희 가끔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헌금을 이렇게 헌금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눠드렸죠. 헌금 정신의 원칙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오늘 주일 헌금을 어제나 아니면 전에 오늘 아침이나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님께서요, 헌금을 얼마 하셨는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할머님의 준비하는 마음이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할머님이 준비하시는 마음 때문에 저에게도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요. 할머님께서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요, 헌금을 전날 밤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그러시면 다리미로 이렇게 헌금을 천이 위두줄 이렇게 빳빳하게 피세요. 쭉 피시고, 저는 할머니가 왜 그거를 피는지 왜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다시 빼셔서 성경책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님의 그 헌금 액수는 얼마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그게 1,000원짜리였는지 뭐 100원짜리였는지 10,000원짜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할머님의 마음이에요. 준비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준비성이 없어질 때가 있고, 준비보다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나중에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잘못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들 아까 헌금의 정신 말씀드렸죠? 투자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헌금은 제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적게 거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그 복된 마음, 은혜를 받은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또 끼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된 마음이 무엇인가는 우리 다음 절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복된 마음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한 대라는 것이에요. 7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도요, 감정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때로는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랑도 상의를 하셔야 돼요. 배우자랑 상의를 안 하고 거대한 목돈을 그냥 다 빼다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마음이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헌금은 내가 온전히 정신이 건강했을 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여서 정한 뜻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수익을 한번 파악해보고, 아,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뜻을 살펴보시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요, 감정적으로 했다가 정말로 그 감정적으로 한 것이 끝까지 기쁨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을 뻔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보게 돼요. 저희 교회 일은 아닌데요, 사실 이런 일을 본 적도 있어요. 헌금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큰 목돈을
내 허락 없이 큰 목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돌려달라고. 그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들이 뜻을 정했으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정신에서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그냥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조금 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서 내 뜻을 정했으면 그것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즐겨내는 돈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실 때에 그 헌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 담겨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실 때는요, 여러분들 기쁨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헌금할 때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헌금은 가급적이면 부모로서부터 받아서 하는 거는 습관을 기우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50센트든 25센트든 1불이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을 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받아서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언제 있냐면요, 가끔 제 둘째 딸이 저에게 편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정성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화장실에 딱 들면 세면도에 그 세면기 위에 편지를 이렇게 싹 주는데요, 편지를 뜯어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탕도 하나 들어있고, 사실 값어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 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액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집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8절에서는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내가 섬김의 마음, 내가 베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베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선한 일이 드러나는, 착한 일이 넘치게끔 하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수표를 써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드리게 되면 그분 그거 받지 못하세요. 근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무명으로 누구누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등을 정하여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질이 뿌리가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님이 물질에 너무나도 매여서 살다 보면 자식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자꾸 내 돈이 자꾸 들어간다라고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많은 분들 또 헌신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회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산에 관련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가요, 관리부서인 것 같아요. 관리부서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리부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움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죠? 이건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돈으로 보기 때문이요. 저 사람은 돈 쓰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역자를 보는 순간 지출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의 지출. 지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지출로 보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제가 상상하는 교회, 이런 교회 많이 있고, 저는 산호산 침례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냥 이제 목회자랑 성도님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건강한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가 형편하게, 그것도 너무 과분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자를 지원하려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반대의 마음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드리려고 하는 마음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사역하는 마음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사역자로서요, 교회에서 받는 헌금의 그 사례비의 액수보다도요, 제가 힘을 낼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힘들 때 쌀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쌀 한 포기 갖다 주시고 정말 먹고 살게끔 이렇게 도와주실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파트타임, 풀타임, 준 파트타임 뭐 이름을 많이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본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 사역자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헌금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산이 침례교회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8절에 보시게 되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9절하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9절에 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것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2편은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1편과 112편은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뿐도 이것이 의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목사님을 대접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도 잘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신 분도 잘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만 대접한다라고 한다. 그거는 사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 삶 자체가 섬기는 삶, 나눔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런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한 가지 예로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팁을 조금은 더 줬으면 좋겠어요. 팁을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더 주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 평상시에도 조금은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딸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려운 사람 보면은 지나가지 말고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육 차원으로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홈레스 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줘요. 갖다 드리는데 하루는 이렇게 홈레스 분이 이렇게 저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 딸이 콕콕 찌르면서 아빠 그냥 지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을 탁 열어 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20불짜리 딱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불짜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그러고 나왔는데 제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 딸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는 게 무엇이었냐면 아빠 왜 홈레스 분 왜 그냥 지나갔어? 근데 저는 변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딸한테. 그것은 아빠가 돈이 20불짜리밖에 없었는데 그걸 주게 되면 홈레스 분이 술을 사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 변명이에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시는 제 마음의 중심은요, 사실 그 마음보다도 20불 아까워서 안 줬어요. 저 고백합니다. 20불이 아까워서 그 사람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려고 하고 넉넉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만 무언가를 자꾸 섬기고 헌금하고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1절서부터 15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에서는 그 헌금을, 연보를 봉사라고 표현을 해요. 봉사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그것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연보를 통하여서 감사함이 많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는요, 그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떤 헌금이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섬김은 내 이름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 헌금으로 인해, 그 섬김으로 인해 서로 사랑이 생긴다 그래요.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함으로 그것을 본인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 사람들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복음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귀한 진가를 깨닫는 만큼 내 형편 안에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9장 안에 있는 헌금의 정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헌금이셔야 됩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는 헌금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금 한번 미리 조금 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드리는 헌금 한번 미리 조금 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헌금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그 헌금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왕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인과 같은 헌금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불편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 내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요,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섬기라고 보내주셨고 베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삶을 전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방향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가 여러분도 이것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요,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렇게 초점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병사들이 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매번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헌금의 뿌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바로 뿌리라는 것이고, 헌금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 헌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신은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절대 투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여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예수님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엘카미노에 가시면요, 설렁탕집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엘카미노에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는데 전 그 집에 자주 가요. 맛있기도 있어서 자주 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서 못 가지만 그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집에 액자가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 내용이 크다란 액자에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우리 동생 마리아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제 부족한 견해로 성경 사복음서를 봤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마르다랑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라버니가 마르다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라비라고 부를게요. 그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죽기 전에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한테 좀 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여서 나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럼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해서 거기 도착하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걸 계획하시고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으로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왜 안 나갔을까요? 삐져서 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집안에 있다 그러고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서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지 못하는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했거든요.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마르다는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마리아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마르다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뜻을 정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하는 건 말에 제자들처럼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향유를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CM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할 때요, 우리 CM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머리털로 이제 발을 닦는다니까 애들이 하는 반응이 막 이래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근데요, 마리아는요, 이것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한 벌밖에 없는 옷, 더러운 옷으로 닦을 수 없어요. 그래도 머리로 닦는 게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나요? 5절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처음서부터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좀 뒤텄던 사람이고 물질적인 생각이 지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5절에 뭐라고 하면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물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낭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들이 때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질 때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왜 하필 장례 때 쓰는 그 향유품을 그거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마리아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라비의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정말 300 데나리온, 그 당시 평상시 사람들의 1년 봉급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실리콘밸리로 치면 5만 불에서 10만 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금액을 한 번에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리아 쪽이신가요? 가룟 유다 쪽이신가요? 저는요, 제 삶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저도 그거 좀 아껴워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헌금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낭비일지언정 나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액수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보세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적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섬김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 물질이 중요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때로는 물질이 저희 눈에 밟혀서 귀한 마음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귀한 물질이 자꾸 눈에 밟혀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적인 마음이 사라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산호산인 침례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아닌 이미 넉넉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 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준비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산호산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